9월 7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율법과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만민 구원의 계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율법보다 앞선 것이었으며 율법으로 대체될 수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는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인간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죄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죄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용도로 주신 것이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한 중개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세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만들어진 것인데 선사가 또 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율법은 누군가에 의해서 천사들과 모세의 손으로 이제 제정되어서 전달된 것이다. 그런데 그 중개자는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 구절이 나는 구절인데요.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율법은 중재자에 의하여 전달되었으나 모세에 의해서 약속은 하나님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과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 율법은 하나님과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면서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죠. 그것은 율법과 약속은 서로 대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왔으니까, 양쪽 다. 만약에 율법과 약속이 대립된다면 하나님에서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한 후에 이렇게 말을 이어가죠. 그 중재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되면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없었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은 약속과 율법을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약속,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역할을 분담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확실한 것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더 확실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율법에 가진 실질적 기능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에 가두어 두는 것이었다고 그러죠.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갇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성경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 율법을 행함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믿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자, 율법 자체는 인간을 정죄하기 때문에 사람은 율법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나기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결국은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갇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마치 간수처럼, 감옥의 간수처럼 인간을 가두어서 잘못을 범치 못하도록 지키는 역할을 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개인교사 모학선생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것은 원래 어린아이를 돌보는 자인데 6살부터 16살까지 아이를 돌보는 노예입니다. 신분이. 노예들이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므로 이 개인교사는 어린아이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어요. 지위에 있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제 은근히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개인 교사에 비유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목적을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 율법이 필요한 그때 개인 교사까지만 필요한 것이고, 이제 개인 어린아이가 나이가 먹으면 필요 없어지면 개인 교사는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되면 율법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숙한 자녀들을 지배하지 못한다. 통제하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이렇게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율법의 용도는 그것은 이제 끝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것이죠. 이제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부터 바울이 언약에 대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 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이제 왔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율법의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미 하나님 자녀들이 됐습니다. 이런 거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죄 아래 놓여 있었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과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었는데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는 죄 아래 매였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것이죠. 그걸 세례의 의미라고 보는데 결국 자기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을 여러 회중 앞에서 고백하는 그런 의식인데 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새 생명에 연합된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 세례입니다. 또한 그것은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었다. 여태까지는 세상의 정욕에 또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입었었지만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또 구원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렇게 이것을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헬라 사람도 없으며 종과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가 된 것이다. 인종과 신분과 성별의 차이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할례를 해야 된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강요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이방인들이 예수 믿었으면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이 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단언을 한 것이죠. 오늘 저희들은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할례를 해서 율법을 따라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또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이 이미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